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성도들, 그날 공중 신부실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9장 9절에서 사도 마태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는 원래의 본명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로 바뀌었죠. 누가 바꿨는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레위 하면은 좋은 뜻도 있습니다. 레위지파 연합이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야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로마에 야합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돈을 로마에 바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야합하는 자의 뜻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야합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 마태가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르니라. 이 따르다는 동사가 아주 특이합니다. 아콜루테오라는 동사 원형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현재형 명령에서 넌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바로 마태는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따른 적이 없이 계속 끝까지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베드로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또 다시 만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마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따르라고 하니까 그 즉시 다 세관 그 업무를 청산하고 따른 것입니다. 이 따랐다는 것이 특별히 사도에게 적용되는 단어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2사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 그때가 언제가 그 분기점일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가 벌어지는데, 그때 나를 따랐던 아쿨루테오, 이게 동사, 분사형, 과거, 능동태, 주어, 남성, 2인칭, 복수의 경우, 그것이 아콜루테신테스. 너희가 나를 사도로서 따랐잖아, 과거에. 그를 너를 내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내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은 제외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 곧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 계속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여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그랬어. 마태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왜 갑자기 세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왔겠습니까? 근데 원래 본문은요, 앞에 세리들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뒤에 죄인들은 정관사가 없어. 그렇다면 앞에 세리들을, 뒤에 죄인들은 설명해 주는 거야.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갑자기 마태 집에다가 다른 죄인들을 불러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나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면, 의사를 안 찾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이신지,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죄인을 인정하고 오면은 해결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13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가지고 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갖다가 바치는 거, 이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죠? 인애, 그러니까 긍휼 베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걸 알고 자기 형제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번제보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때 아는 것은 다아트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올 때 그때가 다아트라는 명사 썼죠. 이것은 동사로 하면 야다. 야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이 하와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완전히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게 맞아,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이렇게 된가를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 지내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주기도문에 3가지가 나오잖아요. 먼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뭘 성취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근데 교회는 한 신부가 될 때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천당 불시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죠? 지옥은 누가 가요? 기독교인 중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형제라는 것은 그냥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된 거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 불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가는 것이지,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형제와 동생과 같이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라는 것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걸까요? 율법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금식을 중요하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을 오실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바로 공중에 오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신랑을 오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교회를 사셔서 신부감을 마련해놓고 거기다 중매쟁이도 마련해놓고 신부감과 중매쟁이 마련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신랑을 오실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신부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박스에 혼인 용어들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 중심 내용은 림프해라는 단어가 신부란 뜻입니다. 림프해. 여기서 나온 말이 신랑이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림프히오스. 그러니까 신랑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신부란 말이 먼저 생겨서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신랑이 됐습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는 신부를 뭐라고 그러죠? 브라이드라고 합니다. 브라이드. 신랑을 뭐라고 그래요? 브라이드 그룸. 그러니까 하여튼 신부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거기에서 신랑이란 말이 나오고 또 신부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뭐라고 할까요? 님프호온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님프호온을 우리말 번역에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집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얼떨도 않은 얘기를 번역해 놓으니까 혼인집에 있는 뭐 애들이 누가 있어? 그럼 나와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런 감동도 못 받고 준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실은 신부 대기실인데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설치가 되는 거고, 그때 아들들은 무엇일까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맏아들 됐으니까 거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아들들. 예수님은 언제 맏아들로 오실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거주지로 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로 오시니까 그때는 누구가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신부실은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혼인만찬에 들어갈 사람, 혼인만찬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갈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단어는 그냥 가모스가 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반절에 마지막 나팔 순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마지막 나팔이란 무슨 나팔일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 나팔이 있는데 거기 7번째 나팔.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뭐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도 부활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그죠? 죽은 사람은 당연히 부활이지만 산 사람은 왜 부활이냐면 이것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활은요, 이건 소생입니다. 그죠? 육신으로 죽은 자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소생하는 거예요. 잠깐. 성경에서 부활은 그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갈 때 어떤 몸인지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공중이고 주님은 거기서 지상으로 내려오실까요? 안 내려오실까요?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대신 땅이 공중으로 올라가죠.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땅에 쏟는다고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쏟아. 그러면 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땅이 교회니까. 교회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근데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그 왕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게 아리스톤. 그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만나는 데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앉은 자들이 가득한지라. 여기도 악한 자들, 선한 자들. 가인 같은 사람이나 아벨 같은 사람이나 다 불러들여서 오찬, 공중에서 신부실에다가 다 데려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평소에 살았을 때 그 몸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령의 기름 준비에 힘썼느냐? 혼인 준비 생각 안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은 아주 명백하게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예수님과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예수님과 혼인 준비는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있는지,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가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영으로 가서. 몸은 밤에 소문이 있는데 영으로 그 자리에 갔어요. 공중에 신부실에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 내가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7째 나팔이에요. 그죠? 그럼 7째 나팔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간 거잖아요.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7 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인자 하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다 예수님께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혼인 만찬에 들어갈 자가 누군지, 지옥 들어갈 자가 누군지를 12사도와 함께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7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하더라.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니까 교회에다가 7 대접을 쏟는데 17절에 보니까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말을 우리 말 속된 말은 뭐라 그러죠? 빼박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거기서 심판하시는 신부실이 공중에 있다는 거. 이것이 아주 빼박 증거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7절에 보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니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큰 지진. 지진하면은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큰 지진, 공중에 올라간 땅에서 거기서 새끼 염소들하고 장성한 양하고 분리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 그 왕이 앉은 자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 왕이 그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서 앉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단어는요, 혼인 만찬에 앉았다는 단어입니다. 아나 케이마이.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거기에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직후를 나타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거기서 혼인 만찬에 들어간 사람은 15장 2절과 3절, 또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18장 21절, 15장 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지옥은 저 밑에 있고 지옥을 벗어난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 그 노래는 테힐라, 할렐루야의 명상형입니다. 명상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10절에 처음 나오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처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할렐, 자랑하라. 우 하면은 너희들은 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값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던 분이 드디어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게 할렐루야의 뜻이죠. 그 작품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 계속해서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 하신 업적이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최대 업적, 마지막 업적, 그게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여기는 업적이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으로 나오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 간 사람들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닷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5장 2절 보면요, 그 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은 그 바다 위에 있어요. 그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어디에? 바다 밑에, 속에 있어요. 전치사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에피하면 이기는 자들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고, 에이스 하면 그저 밑에 내려가서 지옥에서 1000년 동안 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입고 금식하는 게 바로 지옥에서 지내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 만찬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들은 누굴까요? 기름이 소멸된 자들, 성령이 소멸된 자들, 기독교인이지만 새끼 염소가 된 자들, 중매쟁이 말을 잘 안 들은 자들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들, 이게 복수니까 만찬까지 포함된 겁니다.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에 바로 신부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19장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루다 하더라.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여기 보면 데이프논이 나옵니다. 혼인은 가모스, 만찬은 데이프논. 그래서 신부실에서의 일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공중의 신부실에서 신랑을 뺏기는 자가 되는, 신랑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 신부실에서 결정되는데, 그것이 예배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열심히 자기 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신부실에서, 우리가 신부실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처럼 신랑을 빼앗길 성도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길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안 가니까. 기독교인들은 전부가 공중의 신부실에서 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랑을 빼앗기지 말고 만찬에 같이 들어가는 기름 준비를 사는 날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신부실, 림프 호흡이라는 단어를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흘리러 오셨지만 앞으로 신부실에 신랑으로 나타날 터인데, 그때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